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 20장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2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기쁨의 대상입니까? 근심의 대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분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대상입니까? 근심의 대상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기뻐서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찡그리고 근심이 될 때가 있죠.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서 시간이 또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위로가 되죠.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근심의 대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성실한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이 잠언 10장 1절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을 다 다시 정리하여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녀가 기쁨이 되는지 근심이 되는지 혹은 또 우리 개인을 돌아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염려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근심하는 자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쇠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미련한 자의 모든 재물 자체가 무익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의로운 재물을 말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본받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이 무익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공의의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기근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이 모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이라는 자체는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없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물들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에 양식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줄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다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또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함을 통하여 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여름에 열심히 거두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밀과 오리 같은 것을 추수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 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많은 것을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 지혜로운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 분별하여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분별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끝까지 추구해 나갑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자기가 애를 써서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여 게으르고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물질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좋은 것만 무조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때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미련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7절 이하에 보면 또 지혜로운 자,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며 또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는 복되지만 악인의 입은 복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기념하고 의인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인생 자체는 정말로 복이 가득하고 독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분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과 소망이 담긴 그 말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삶들은 어땠습니까? 근심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복이 가득하고 그들은 썩게 된 인생을 살아가고 마침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 저 사람이 근심의 대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과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눈짓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염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을 내가 표현하는 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썩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말하는 나의 영혼도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또 두 가지의 대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실 지혜로운 것이라든지 기쁨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했다. 아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일 때 그런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분과 말을 해보고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져보면 그만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부모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허물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운 말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 미움을 터뜨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툼을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죄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며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덮어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며 그들을 나의 형제자매로 내 몸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가까워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실한 손과 발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그들에게 마치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을 만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지혜의 사람이요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기억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보지 못하고 꼭 만나야 될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될 때, 힘들 때, 지칠 때마다 내가 저분하고 통화를 해야지, 저분의 기도를 받아야지, 저분하고 관계를 하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만큼 힘이 있어. 그런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혹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힘쓰며 올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